금년에 이제 팔복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5번째 팔복 중에 오늘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하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복 있는 자라 말씀하셨을 때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고, 세 번째가 온유한 자고, 지난주 네 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해도 속으로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보상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 5째 복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역시 한자어인데 어떤 말을 썼는가 보니까 불쌍히 여길 긍자와 동정할 휼자를 썼습니다. 근데 긍휼이라는 말을 지금 우리가 안 쓰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이런 말 지금 잘 안 씁니다. 오래전에 사용한 말이죠. 그렇지만 성경에는 여전히 나와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이 말을 가리키는 단어를 보면은 대체로 똑같은데 불쌍히 여긴다 이 뜻이 있고 자비와 연민 또는 인자와 동정심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그런데 오늘 이제 제5복 5번째 복이 긍휼히 여겨야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8복은요 8가지 복 예수님이 선포하셨는데 독립적이지 않아요. 다시 얘기해서 8가지 복이 따로 뗄 수가 없어요. 유기적인 관계를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의롭게 살아야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드렸죠? 의를 중요하게 여겨라. 근데 오늘은 긍휼이란 말이에요. 자비, 사랑. 어떻게 보면 이게 정반대 개념 같아요.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세워야 국가의 기강이 잡히고 교회나 가정의 질서가 잡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롭게 사는 거, 법대로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이 다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의를 세워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랑과 자비,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된다. 우리 마음 중심에는. 이게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이게 온전한 것인데 인간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이게 온전한 조화를 이루세요. 근데 사람은 이게 어려워요. 그죠? 법대로 주장하는 사람 보면은 좀 긍휼의 마음이 약하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아세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에 나오죠.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교회예요. 악한 자들 대적하는 일에 아주 열심히 했어요. 악한 자들 교회에 용납하지 않았어요. 혼란도 초래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짓 사도들, 소위 이단에 속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 거짓 사도들을 막 척결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건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이 정의를 세우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긍휼의 마음을 놓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다 칭찬했지만 요거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도다. 의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긍휼을 놓쳤다. 사람은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면서도 긍휼을 잊지 않아요.
구약시대 하박국 선지의 기도를 보세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아는 선지자가 기도하잖아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려워요. 우리는 법대로 하면 법대로 가야 되지. 그죠? 그러나 사랑으로 이렇게 긍휼로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법을 막 이렇게 주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군복무 중에 저는 3과라고 3과 작전과에 근무를 했어요. 3과에 소속. 나중에 이제 군종 일을 제가 보고 교회도 건축하고 부대장님의 그 인정을 받아서 부대에서 재밌는 일을 많이 했어요. 성경 퀴즈대회도 막 1등하면 막 포상회가 주도록 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주 좀 힘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공용으로 밖에 나가거나 이러면 카세트 테이프를 이제 사와서 일과 후에 그 병사들 이제 방송할 때 그 이제 절기 때는 이런 찬양 테이프도 틀게 정원병에게 제가 이제 카세트 테이프도 주기도 하고 이거 틀어달라고. 근데 성탄 때 통신과 이제 제가 고참병이 저한테 와서 그 성탄 크리스마스 캐롤 좀 담겨져 있는 카세트 테이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회식한다고 아주 그 카세트 테이프 달라고 이제 성탄의 분위기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회식한다고 하는데, 뻔하죠. 회식 자리에 항상 빠지다는 게 술이에요, 술. 술 마시고 막 이렇게 막 떠들고 놀고 그러는데 무슨 그 찬송가 나오고, 이분들은 그냥 캐롤만 생각했겠죠. 나는 이제 어릴 때 아니에요. 20대 이제 초반이니까 학교에서 배운 대로 철저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만약에 술 먹고 막 싸우거나 뭐 일이나 하면 책임을 내가 져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좁은 생각으로 안 빌려줬어요. 지금도 그 상병, 암흑의 상병 그 얼굴이 지금도 막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섭섭해하는 그 얼굴. 천국 가기 전에는 내가 용서를 좀 한번 구해야 되겠는데 얼마나 옹졸해요. 얼마나. 내가 책임을 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뭐 있어서 그런지 얼마나 융통성이 없어요. 지금도 뭐 꽉 맥힌 사람이지만 뭐 그때는 뭐 얼마나 더 했겠어요. 아쉬움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바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긍휼의 마음을 이렇게 조화롭게 갖는다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이 긍휼이라는 것은 알고 보니까 첫 번째로 어떤 뜻이 있는가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긍휼을 하시니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이 많아야 돼. 긍휼이.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을 원한다. 이게 이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누가복음 6장 36절에도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가 긍휼이거든. 긍휼. 이런 마음을 자녀된 너희도 가지라. 고린도서 1장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자비의 아버지.
그 뭐에 아버지다 그러는 원조라는 말 아니에요? 시조라는 말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동철로 각양기계를 만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게 이제 그 시조, 원조라는 말이에요. 목축업에 아버지가 나오고, 음악에 아버지가 나오고, 뭐 현대 음악의 아버지 뭐 이런 게 있고, 그죠? 이건 바하는 뭐 음악의 현대 음악의 아버지 그러나요? 가만히 있으라. 예. 그러니까 또 음악의 어머니가 있대. 핸델이 또 어머니래. 그래서 그런지 이단들은요, 하나님도 가족관계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어머니도 계시다 이렇게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어느 이단이죠?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회라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이분이 18년생인데 1985년에 일찍 비교적 세상 떠났어요. 사망했어요. 이분이 원래는 안식교 교인이에요. 안식교에서 헛소리 하다가 쫓겨났어요. 출교. 안식교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쫓겨난 사람이 하나의 자기 교파를 만들어가지고 교주가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주라 주장하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지금은 안 나오지만 저 좀 위에 여기 북쪽에 우리 교회 집사님 김하우계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연세가 좀 드시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 찬송을 가지고 왔어요. 집에 있는 거 그냥 들고 오셨는데 보니까 며느리가 사용하는 성경 찬송이라 그걸 놓고 또 가셨어요. 기도실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발견하고 찬송가를 이렇게 들춰보니까 아니 거기다가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사가 나와요. 안상홍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세상에 이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있을까? 이 냄새나는 이 인간이 이 죄 많은 인간이 무슨 하나님이고 재림주라고 헛소리를 하고. 근데 그 양반이 일찍 사망하고 나서 부인이 장길자라는 분이 이제는 또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집에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지. 하늘나라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고만 하는데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지금도. 여러분 동네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씩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포교를 하는지 대학생들에게도 막 포교 활동해서 다음 달 이제 개학하고 그러면 이 신천지도 침투해서 막 다른 프로그램 있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포섭하고 이 하나님의 이 교회 안증회라고 얘기해요. 안상홍 증인회라고. 여기도 포교 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머니가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0절 보면 하나님 나라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천사들과 같이 그냥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왜 따라가냐고. 멀쩡한 사람들이. 안 멀쩡하니까 따라가지. 예? 웃지도 않으시는데. 하여튼 빨리 설교 마치라. 이제 그런 뜻으로 받고 부지런히 말씀 전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따라오세요.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뭐 이런 구별은 없지만 아버지의 모습, 부성애적인 모습 나오잖아요. 어머님의 그런 어떤 모성애적인 모습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봤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롭게 살아라. 공의와 정의. 이게는 어떻게 보면 부성애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동시에 오늘 여기 제5복 여기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모성애적인 속성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거든. 이게 좋아한단 말이야, 하나님께는.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자비가 들어가요. 자비가 긍휼이거든. 예. 성령님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자비가 뭐예요? 자비가 긍휼. 그러니까 이 자비,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 있는 사람 보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긍휼이 없는 막 살살 맞은 사람, 찬바람이 쌩쌩 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인간관계에서 뭐 하나님만 보여서 그런지 옆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예요. 수직, 수평, 십자가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녀이니까. 여러분, 다윗이 살인죄도 범하고 살인교사죄도 범하고 간음죄도 범하고 거짓말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 합한 사람이라 칭찬했어요. 왜 그럴까? 다른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잡아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이렇게 처단하면 안 된다. 그 믿음도 있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은 사울왕이 수천 명 병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왔다가 그 용변 보려고 동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거든. 다윗에게 살짝 얘기했어요. 왕이 저기서 용변을 보고 있다.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꼼짝 못하고 그냥 왕을 처단할 수 있는 기회. 근데 소위 왕의 도포자락이 얼마나 넓은지 온 땅을 다 덮을 정도로 해서 그런지 다윗이 그 옷자락, 한 뼘 옷자락만 살짝 베었어요. 사울 왕은 용무에 집중하다가 그것도 모르고 그 나중에 다윗이 보여주잖아요. 얼마든지 왕을 해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가 손대지 않습니다. 그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기회가 와도 나는 안 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긍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말이에요. 그 다윗을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못된 짓도 하고 잘못도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그 닮은 점이 있을 때 얼마나 기뻐요. 도덕이 손주에게까지 그 닮은 점이 있으면 그 더 기쁘다는 거예요. 난 아직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기쁘대요. 내 자식 손주 때 내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 아주 기쁜가 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모습이 나온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다윗을 칭찬하시잖아요. 긍휼은 아버지의 마음. 두 번째 긍휼은요, 배려의 마음. 항상 배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0절 보면 언제나 약한 자, 소외된 자, 외로운 자, 힘없는 자, 주변으로 막 밀려난 사람들을 보살펴 주셨어요. 세리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던 식사 장소. 예수님도 신방 참 잘 다니셨고 배 다니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함께 음식 잡수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런 비판을 받을 정도로 목사가 아니라 뭐다 해가지고 막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방 다니면서 가지고 막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비판을 받았거든.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 그 당시에 지탄의 대상 다 배려해주고 배려. 세상이 나 몰라라 내팽개친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보인 거거든. 배려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다고 하거든. 근데 배려의 마음을 가지면 이 문턱을 넘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배려의 마음. 항상 after you. 당신 먼저. 당신 먼저 하세요. 먼저 식사하세요. 먼저 들어가세요. 이런 배려. 이웃에게 대한 배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 배려 항상 먼저 놓칠세라, 깨질세라, 아플세라. 예. 이 자녀들을 항상 보듬고 품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긍휼. 뉴욕에 가면은, 뉴욕시에 가면은 공항이, 국제공항이 2개 있어요. 케네디 공항이 있고, 유명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국제공항이 또 하나 있는데, 라구아디아. 이제 그 라틴 계통 이름이죠. 남미 출신 조상이 그런 것 같은 이름이 라구아디아. 그 공항 이름이 라구아디아 공항이에요.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케네디 공항은 케네디 대통령 이름 딴 거고, 라구아디아 공항은 판사, 뉴욕의 지방 법원으로 유명한 아주 명성이 높은 판사 이름을 따서 그 공항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라구아디아 판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한 20여 년 전에 여러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이제 법정에서 어떤 노인을 재판하게 됐어요. 이 죄목을 보니까 빵을 훔친 죄예요. 절도죄. 그래도 감옥에 가거든요. 이 빵 이런 거 막 이렇게 음식 훔쳐 먹어도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이 재판장에서 이제 라구아디아 판사가 피고석에 있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빵을 훔쳤어? 배고파서 그랬습니다. 배고파서. 이 판사가 벌금형에 처하노라. 꽝꽝꽝. 아주 수십 년 전이니까 $10. 그때는 큰 돈입니다.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나는 내 호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 이 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구아디아 판사가 자기 지갑에서 $10 지폐를 이제 대신 벌금으로 내주었습니다. 벌금 $10. 그러면서 방청석에 몇 사람 나와 앉아있는 이 청중을 향해서 이 판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이 지역에 이토록 굶주리고 헐벗은 내 형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호의호식 했습니다. 이 죄를 내가 회개하고 이 벌금을 내가 대신 내놓습니다. 나와 같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함께 도네이션, 돈을 좀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몇 사람 안 되지만 방청객 중에 돈을 이렇게 모아서 판사는 그 돈을 이 노인에게 주라 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당부를 하고 이제 그 방면해 주었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판사는 법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정의를 세우는 사람. 근데 정의도 세우고 벌금은 자기 지갑에서 대주고 정의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긍휼의 마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노인에게 배려를 해 준 것입니다. 저는 그 라구아디아 공항 바로 5분 거리에 한 2년여 살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케네디 공항까지는 뭐 한 40분 정도 가야 돼요. 거기 잘 안 갔어요. 뭐 가까웠기도 하고 라구아디아 공항 이용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얼마나 이 참 자부심이 있는지. 제가 제3자요 외국인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더라고요. 긍휼은 외국인 나그네 된 자의 마음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긍휼이 사람을 움직여요. 난 우리 교회에서 지난 코로나 시대에 별건 아니지만은 우리 나그네로 들어와 이 땅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와서 우리 교회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모입니다. 18년 됐죠?
그 코로나 시대에 긴급 재난 지원금을 어떤 분이 헌금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교회에서 마련해서 2번 긴급 재난 지원금으로, 구호기금으로 이렇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별건 아니지만은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작은 이렇게 배려,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헤아려서 했다는 것. 이번에도 어떤 분들이 지금 이제 난방비 폭탄이라 할 정도로 다 힘들고 어려운데, 나그네로 들어온 이분들은 정부의 혜택을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만 이렇게 좀 배려를 하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도 제가 듣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그분들이 좀 헌금 좀 모아놓은 것도 있고, 거기에 일부 조금 쓰긴 쓰고, 그리고 또 지도사님이 또 구호기금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계시는데, 그 기금에서 마련해서 얼마 되지 않지만 한 분에게 얼마씩 이번에도 난방비 지원을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큰일도 아니에요. 1부, 2부 때 얘기도 안 했어요. 3부 여러분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어요. 입을 못 말려요, 내가. 이거 왼손이 아닌 오른지를 모르게 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3부 때는 이상하게 그냥 말이 술술 나와버리네, 그냥. 근데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별거 아닌데.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시리아, 튀르키예 그 지진 피해 돕기 그 헌금을 우리가 실시 교회적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터키에서도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잘 몰라요.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은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교회가 할 일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자녀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작은 정성 모을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일까. 우리 노예 그 장충교회에 있는데,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마는 남창호 목사님이 저보다 연배는 위이신데 신학교 동기입니다. 미국 유학 생활할 때 공부도 같이 한 적이 있고, 이분이 2012년도에 교회 건축을 이제 마치고 책을 냈어요. 그 책 부제가 둥글게. 그 목사님이 얼굴이 동그라서가 아니고 그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건축할 때 장충동 그 언덕배기에 장충체육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마주보고. 거기에 건물을 네모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큰 건물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뒤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들이 이제 남산이 가로막혀 못 봐요. 그러니까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건축하려고 했다가 설계를 바꾼 거예요. 둥글게. 거의 한쪽 건물 4분의 1 쳐내고 이쪽 건물 쳐내고, 그래서 좌우로 동그랗게 이렇게 건축을 해놨어요. 가다 보면 여러분 보실 거예요. 그래서 둥글게.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배려를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른 교회 교인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간증을 남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언젠가 몇 년 전에 1월 달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고, 그 책에도 나와요. 둥글게. 이 설계 변경까지 한 그런 이야기, 교회가 이웃을 배려해 준 그 이야기를 알고 타교의 교인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건축 중에 있을 때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무려 10억 원을 헌금했어요. 새벽 예배에 그냥 나와서 이웃 교인이
별로 그냥 여러분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무정한 거요. 감동이 없으면 정이 없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죠. 어떻게? 이웃에 대한 배려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걸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자는 얘기 안 해요. 괜히 제비다리 짝군동 부러뜨려야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긍휼히 여기는 삶을, 긍휼의 아버지 자녀로서 살자.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긍휼의 모습으로. 오늘날 근데 가면 갈수록 긍휼이 없어요. 가정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면 다 알고 보면 참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거룩하라 설교하고 그러니까 저는 강하고 말씀대로 철저하게 알고 보면 뒤를 돌아보면 나도 약한 부분이 많고 아킬레스건이 많고 여러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기도 제목이 있고 다 마찬가지.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왜 이렇게 부딪히는 게 일마다 때마다 부모와 자녀가 왜 무슨 큰일이라고 부딪히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까지는 안 돼요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갈수록 여러분 층간소음 30여 년 전에 없었던 단어 아닙니까? 그 인내하기가 어렵다고 칼부림할 정도로 고속도로 달리다가 운전 방해했다고 앞질러서 획 가서 탁 스톱한 다음에 야구방망이 꺼내가지고 방해한 앞차 차를 부수고 깨고 아이고 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 다 들은 겁니다. 어찌 이렇게 됐을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풍조입니다. 말세의 풍조는 무정하다고 그랬어요. 정이 없어요.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조급하며 말세의 풍조. 무자비한 거예요. 무자비. 자비가 긍휼이거든요. 자비 이게 없다 그 말이에요. 무자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말세에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긍휼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의 보상이 뭘까? 지난 네 번째 복 말씀드릴 때도 보상은 배부름, 줄인 자가 배부름 얻을 것이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면 그 보상이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해요. 야고보 2장 13절 보세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글라고디아 판사처럼 재판, 그분도 재판 판결을 했잖아요. 마지막 최후 심판 하나님 앞에 또 재판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재판 다 한다고.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고 말해요. 최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쉽게 얘기하면 국물도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긍휼이 없이 산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 받는다 그 말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야고보 2장 13절.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다 긍휼의 사람들이었어요. 이삭 여러분 잘 알잖아요. 창세기 읽어보세요. 수천 년 전에 우물 하나 파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우물 하나 파려면 몇 날 며칠 땀 흘려 파야 돼요. 물이 펑펑 솟아나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리 영토인데 우리 거야 뺏어버리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쟁취해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이삭은 그렇게 힘들게 파는 우물을 그냥 그들에게 양보해주고 다른 데로 간 거예요. 바보 같죠? 이삭이. 근데 보세요. 창세기 26장 이런 데 읽어보면은 이삭이 타지로 이렇게 이사 가서
경작을 하면, 여러분 새로운 것에 개간하여 경작하면 소출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잘 안 나와요. 2배만 나와도 기적이라 할 수 있는 법인데 그의 100배가 되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고 배려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냥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좋겠어요? 백날 땀 흘려 일해서 그 소산 부지런히 우리가 가지고 살겠어요? 아니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에 들어가 살게 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시는 것을 받으며 살겠어요?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가. 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긍휼은 어떤 마음? 긍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해서. 긍휼은 어떤 마음? 배려해 주는 마음. 보상은요? 보상.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의 약속이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너무 심플하죠? 단순하죠? 진리니까 그래.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얻게 되고. 얼마나 심플합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더더욱이 힘써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험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 긍휼을 베풀며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가족들에게부터.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 품어야 할 대상이에요. 알고 보면 다 약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집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도 겉모습만 보면 막 아주 그냥 막 별로 이렇게 안 좋게 보이고 얄밉게 보이고, 겉모습만 보면. 이웃에게도, 이웃지간에도 마찬가지. 얄미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주는 거 없이 밉다 이런 말 하는 거죠.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 알고 보면 약한 게 있을수록 그걸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더 강한 모습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그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이 정말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부족하지만 힘써서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집안에서부터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이래 하지 말고 좀 불쌍히 여기요. 불쌍히. 교회에서도 손가락질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자고요. 불쌍히. 알고 보면 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보니까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민망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겼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갈수록 무정하며 무자비하며 긍휼이 없는 시대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긍휼을 베풀며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준비한 예물 주 앞에 올려오니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쓰일 때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풍성한 것으로 부어주시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우리 2월 한 달 계획된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어떤 곳에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